제가 이제 말씀 끝나자마자 제가 올란도까지 12시간 정도 거기 갔다가 자고 또 내일 아침에 마이애미로 또 3시간 가서 오전 10시에 약속이 있어서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집중적으로 말씀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충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충만은 이제 지금 그 방송으로 예배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결핍을 존재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우리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결핍이 없는데 충만하게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충만은 결핍을 전제로 한다. 그 이제 참 중요한 전제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핍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면 안 되고 그걸 엔조이 해야 됩니다. 이 결핍은 천국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있는 거니까 많이 누리시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항상 이제 하나님께 우리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속이시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딱 가봤더니 이제 말이 달라지신 거예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네가 오히려 있었던 애굽 땅이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많고 물이 많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차면은 밭에 물을 댈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네가 들어가려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데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되는 그것이 축복의 땅이라는 것이.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축복의 땅은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계속 주시하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는 땅이다. 축복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을 바꾸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아까 했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제 잘 아시는 얘기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3번씩 특별하게 기도를 했어요. 한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이 연약함을 좀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것이죠. 이게 없어지지 않을 거면 이제 이 팬데믹 현상도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지면 이건 뭐예요? 이것은 기뻐해야 될 거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약한 것을 없애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것을 머물게 하신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이 약한 것들을 이제 그 번역을 NIV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크니스가 아니고 약한 것들은 인퍼미티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러니까 그냥 불구입니다. 불구.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삶에서 불구라는 건 뭐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체적인 불구도 있지만 정신적인 불구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불구를 자랑한다. 그리고 능욕은 이제 우리가 비난받는 것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어렵게 하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궁핍은 이제 리세스트라고 되니까 절박한 필요들이 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박해는 핍박이고 공고는 디스트레스. 그러니까 맞으면 공고라는 말은 스트레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유스트레스는 즐거운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전 미국을 누비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즐거운 스트레스. 힘들지만 어쨌든 24시간 스트레이트로 이제 LA에서 시애틀까지 저는 캘리포니아 이렇게 긴지 몰랐어요. 엄청 길더라고요. 열 몇 시간을 달리고 다시 24시간 달려본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즐거운 스트레스가 있고 디스트레스는 나쁜 스트레스죠. 피가 마르는, 뼈가 마르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들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하는 엄청난 그 충만과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인데 이제 제가 말씀을 다 마쳤어요. 이제 설교는 절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딱 하나님 말씀만 기억나지 설교는 1000편을 들어도 하나도 기억 안 나니까 말씀만 기억이 나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성경 볼 때마다 생각하지 혹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누다가 반응이 좀 빨리 끝내고 제가 그 이스라엘에 이제 갔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반드시 그 네게브 사막이라고 제일 밑에 아무도 안 가는 그 지역에 사막 광야 지역이 있어요. 이제 미츠페 라몬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제 그 지역에 그 세계 최대의 분화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응고롱고로라고 아프리카의 그 탄자니아의 그 세계 최대인 줄 알았어요. 몇 번 갔었는데 그 화산 그 분화구 안에 이제 사파리가 있거든요. 사자도 있고 막 짐승들이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그런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됐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 미츠페 라몬이 훨씬 더 큰 분화구, 세계 최대의 분화구 사진을 제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제 제가 사진 취미가 있어서 이렇게 또 즐거움이 있어요. 다니면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광야죠. 이 광야 이게 신광야 중에 일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습니다. 일제로 통과했던 지역이고 거기서 이제 작품 하나 찍었습니다. 아이벡스 아사셀 염소가 이제 그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산 염소인데 예수님 그 아시겠지만 한 마리는 양을 잡고 염소를 한 마리 잡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죠. 예수님의 영문박 고난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참 감사하고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다, 또 삶의 광야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주도적 삶이 불가능한 곳이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팀들이 좀 연약함을 경험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그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으니까 이제 주도적 삶이 불가능하다. 근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광야는 지리적 광야가 있지만 또 상황적 광야가 있습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꼼짝할 수 없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구도에 직면하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도 비행기 타고 이렇게 뉴욕으로 오는데 덴버에서 4시간 3시간 45분인데 이제 갇혀가지고 그 8시간 가까이 이제 비행기에 있었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딱 광야의 순간이 그런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광야는 있을 수가 없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어제 이제 펜실베니아 쪽으로 오면서 그 사운드 앤 사이트라고 어마어마한 그 뮤지컬 크리스찬 그쪽 랑카스터에 있는 그거 들렸다가 이제 에스더라는 걸 봤는데 딱 그런 상황에 이제 에스더가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이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서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무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절박한 상황이 다 몰살시키는 유다인들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결단을 촉구하죠. 에스더에게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알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광야와 같은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는. 근데 이제 항상 그 결단을 하려면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결단을 안 하고 변화를 안 하면 피해가 훨씬 클 때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변화가 안 돼도 견딜만 하면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요.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볼 때는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이제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게 되니까 이 광야의 상황은 우리가 인생을 결단할 수 있는 이제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때 다윗이 속해 있는 건 뭐예요? 엔게디 골짜기에서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3,000명의 그 최정예 부대, 황실 친위대를 데리고 굴마다 수색하면서 이제 딱 걸리면 죽는 거죠.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딱 선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결단을 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굴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그러니까 뭘 선택했어요? 절대 찬송, 찬양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찬양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때 이제 절대 감사, 절대 찬송을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감사로 결단하고 드려버리는 이제 이런 그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쏟아지면서 이 시편 57편을 고백하게 돼요. 다윗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은혜가 있었고, 엠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현대 철학자, 타자성의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철학의 주제는 자기 자신이, 자기 극복이고, 자기 해탈이고, 자기 실존이고, 전부 자기의 문제인데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제 그런 타자성의 철학, 그리고 얼굴의 철학.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잊혀지지 않게 하는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딱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제가 어려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 어머니가 혹시 잠들었는데 깨실까봐 제가 밤새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그런 또 놀래실까봐 누가 오면 막 그런 어떤 쌍둥이 같은 의식이 뭔가 이렇게 나라고 하는 자아는 벗어날 수 없는 어머니와의 관계, 그런 태어날 때 물론 어머니 품속에 태어났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게 되면서 칼 구스타프 융이 이야기했던 남자는 어떤 여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평생. 여자는 남성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저는 어머니의 고난받는 여인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제 아버지가 이제 가정 폭력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항상 얻어맞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자라고,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5살 때 받은 트라우마.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어머니를 때리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다니는 5살 때 보면서 이제 제 어린 시절은 완전히 날마다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붙들고 어머니 때리지 마라고 애원하는 그런 자상, 이런 것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은 지금 보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고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고 그런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 그때 있었던 엄청난 결핍의 구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끝없는 고통과 아픔에 처절한 상처들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를 부으셔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이죠. 왜 나는 그 한국에 있으면 암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제 병원이 물론 암 전문 병원이지만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또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 1년에 100번씩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27년을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끝없이 전 세계를 다닐 수밖에 없는 뭔가 그 에너지,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어머니하고 연관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그런 찬송을 가끔 부르. 하나님께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행하신, 정말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근데 표범 예수 그리스도 막 그랬으면 하나님께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를 주셔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 연약한 자들을 정말 붙들고 같이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생수의 강이 터지는 역사를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전부 은밀하게 중요한 교훈들은 아주 은밀하게 제시되어 있고, 또 역설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팔복의 의미도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뭔가, 축복이 뭔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고 결핍이 있는 그 상태, 또 가난한 자, 누가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나 가난한 자는 절박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애통하는 자, 우는 자, 온유한 자, 궁일이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인 자, 소외당한 자, 버림받은 자, 의를 입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구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결핍과 충만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충만함을 경험하고 풍요를 경험하고 또 행복을 경험하고 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결핍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채우시고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렇게 18년 동안 처절한 삶을 살다가 딱 대학 1학년 때 만난 분이 김준국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그냥 저는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도 만났지만 이분이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민족을 만나고 또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니까 딱 만나면 그냥 터져 나오는 게 이제 세계 복음화, 그런 비전들을 피 속에 흐르는,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때부터 그 은혜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것이 평생 가더라고요. 40년이 지났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기복이 없이 줄기차게 그 비전을 향해, 최고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대학 1학년 때 성경 가르치던 잘생긴 남자가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주님 만나자마자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한 달 만에 제가 13명을 전도해서 캠퍼스에서 성경 가르치고 있더라.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사역들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옆에 있는 자매는 좀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이제 골치 아픈 자매였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이제 두 번째 얼굴이에요. 저는 어머니 이어서 이제 목사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만 보시면 막 웃고 즐거워하시는. 근데 이제 항상 기도할 때 보시면 그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거죠. 나밖에 몰랐는데 딱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야, 정말 이 민족의 죄악 다 뭐 비난하고 뭐 가심만 하는데, 정치적인 문제나 뭐
그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끌어안고 그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문제를 끌어안고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딱 그걸 보면서 이거 뭔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다른 또 북한 동포들을 북한에 그 생각하면서 계속 우시고 눈물 흘리시다가 이제 우리가 딱 만나면 또 막 기뻐하시고 막 웃다가 우시고 울다가 웃고 그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또 귀한 인생의 멘토를 이렇게 허락하신 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민족 복음화 운동, 엑스폴로 74, 또 세계 복음화 운동 이렇게 이제 주도하시면서 200만 명까지 모였거든요. 여의도 광장에 그 당시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세계 복음화 대성회 80년의 마지막 날 밤에 그 도전을 하셨어요. 이 중에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일어나라. 네가 못 나가도 자식이라도 보낼 사람이 일어나라. 결단하면 하나님이 보내신다. 너는 지금 근데 이제 그때 10만 명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가 5만 명이 파송돼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분들 다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절묘한 시점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강력하게 도전해서 헌신을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그것들이 보고 제가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은혜들을 또 평생 동안 또 같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선교 쪽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KWMA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그래서 전 교단과 선교단체를 아우르는 그 단체에 이제 제가 또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제가 대표회장도 하고 지금 이제 부이사장으로 제가 있으면서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 목숨 거는 삶을 그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가졌던 비전을 평생 동안 이렇게 펼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난 분이 그 루이스 부이시 박사. 그러니까 저는 선교가 단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더 중요한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이 변해야 되고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비즈니스가 바뀌고 미디어가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야 선교와 변혁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또 새로운 인생의 스승을 또 만나면서 또 업그레이드되는 제 생애가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있었고 그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영역 선교라고 하는 그래서 이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사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정이 변화되고 또 교육과 비즈니스와 또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아트, 스포츠, 정부와 사회 이런 모든 영역들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워싱턴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정부기관에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구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영역의 발판을 넓히는 이제 그런 그 영역 선교의 이제 그런 참 중요하고 그런 부르심이 아마 있지 않는가 싶은데 이제 그런 영역 선교를 제가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대학 시절 내내 복음 전하는 의사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제 의대 교수도 하게 하시고 병원도 하게 하시고 또 비즈니스도 하게 하시고 또 미디어도 하게 학교도 하게 하시고 대학도 하게 하시고 또 그런 NGO와 선교단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가면서 영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또 하게 하셔서 참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저희 병원과 이제 이롬이라는 여러 회사들 그룹과 그다음에 최근 이제 카펠로지라는 그 이제 카페에 제가 진출을 해서 지금 스타벅스하고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닥터 황스 레시피라는 걸 가지고 건강 카페, 면역 카페로 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이제 미디어 쪽하고 국제 사랑의 봉사단 또 학교, 대학교 또 여러 교육기관들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을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서 우리 리더들이 이제 4년 전에 한번 하고 내년에 30주년으로 다시 또 감사 축제도 하고 리더들 모여서 그래서 이제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주시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이제 지난 40년 동안 경험하면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똑같이 이제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이제부터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는,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무대를 펼쳐지는, 이제 수명도 지금 이제 100세까지, 저는 104세, 가만히 있어도 104세에 죽습니다. 지금 다 90에 죽거든요, 한국이. 그러니까 이제 40년 남았으니까, 어쨌든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것은 지금까지 모든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이때부터 새롭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역사하시는 이때를 위함인지 알겠는가. 그래서 이런 네가 그동안 여러 영역을 경험하게 한 것이 변혁을 통한 영역 성교를 펼치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영역들을 허락하셔서 킹덤 비즈니스, 킹덤 하스피털, 또 킹덤 스쿨, 이런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학교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기관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위하면 이걸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그런 은혜들을 같이 또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정말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그의 판단과 이끌어 가시는 그의 길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날마다 우리가 강력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 가실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뿌렸던 모든 씨앗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감사한 것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끝없이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교회 못 모일 때는 보좌 앞에 모여서 보좌 앞 신앙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이때야말로 복음의 기회고 성경의 황금, 그 다음에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영적 센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절대로 손해보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5달 전에 그 가장 심할 때 2차 그때 이제 그 2차 곡선이 이렇게 3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올라갈 때 90만 명 하루에 생기고 14,000명 죽을 때인데, 지금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국, 인도, 브라질 굉장했죠. 이제 두 번째 피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제가 통계가 아까 그거고, 이제 이걸로 이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이제 지금은 3번째 곡선으로 지금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5달 후에 비교해 보니까 아직도 50만 명 발생하고 한 반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본래는 두 번째 피크로 끝날 줄 알았는데 3번째 델타 변이가 생겼고, 이게 끝날 때쯤 되면 아마 틀림없이 더 강력한 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 바이러스 특징이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강력한 걸로 바뀌거든요. 동성 연애자들에게 들어갈 때 굉장히 더 나쁜 걸로 바뀝니다. 변이가 일어나요. 남자 역할하는 동성 연애자들이 면역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이상한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딱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 현상은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교인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인으로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하비스트, 마지막 추수에, 그 다음에 홀리니스, 거룩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이제는 왕의 군대로 추수할 일꾼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으면 빨리 팬데믹이 끝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좀 더 잘 살아보자, 이렇게 나오면 입장 곤란한 거죠. 하나님께서 전혀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센스가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왜 이걸 허락하셨는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이 너무 명확한 것입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증인되는 삶으로 확실한 것은 모든 성도가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되라고 하신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르심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감동에 우리가 순종해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런 감동이 없으면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다른 성령을 받았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전혀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믿는 사람이에요. 교인이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강한 하나님의 그 증인되는 삶에, 내가 선교사로 안 나가더라도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없으면 뭔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증인되는 것이 없으면 가짜라는 것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정의도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 사도 외에는 12사도를 빼고는 모든 성도가 흩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유람선 같은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바뀌라는 것이에요. 다 흩어져서 강하게 훈련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모든 성도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선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물통 선교 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이제 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플랫폼 선교로 바뀐, 파이프라인처럼 준비된 시스템에 의해서 속죄를 매려면, 그래서 이 밀레니엄 세대는 인터넷과 유튜브가 제대로 된 거 하나 올리면 100만 명씩 들어오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선교지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도 한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서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주고 지하교회 연결을 했어요. 근데 터키에 3,000명의 선교사가 30년 있었는데 성도 수가 2,000명에서 거의 한 6,000명으로 이렇게 30년 동안 4,000명이 증가했는데, 그 선교사님 한 분이 하신 게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그냥 좋은 게 올리면 전 세계 전민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정말 기가 막힌 시대가 도래. 뭐 여기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이 글로벌 CEO들의 특징이 무모한 목표를 추구한다. 보ल्드 체인지, 기존 상식에 도전한다. 비욘드 이미지네이션, 미래를 보고 기회를 선점한다. 감동을 시킨다. 오픈 마인드. 그래서 이제 세상 CEO들도 딱 보면은 아주 성경적으로 하는 분들이 잘 되는 보면 확실한 성경적으로.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 믿음이 더 좋아. 이분들은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패기가 없어요. 다 죽어버려서 크리스찬들이. 실리콘밸리 4.0, 자신만의 길을 간다. 새로운 역사를 남긴다. 가슴 뛰는 사명을 듣는다. 고립되면 소멸한다. 단순함으로 승부한다. 포기 전까지는 실패가 아니다. 지금 즉시 시행한다. 이거 다 했던 분들이 성공하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럴 시대가 온 것이죠. 제가 이제 빌리언스 하비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없다가 이제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 미국의 아주사 부흥이 1906년에 있었죠. 그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한반도에 너무너무 궁핍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방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제 36년 6.25 통해서 이제 엄청난 순교자들이 나왔고,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6.25 막판에 부산만 남기고 풍전등화 같은 상황, 이승만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기도운동이 전 한반도를 불붙게 만든 거예요. 60년대 기도운동. 완전히 산마다 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끝없이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막 저도 대학 시절에 막 얼마나 금식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어디 가겠어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근데 언제 응답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돼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응답이 돼요. 제가 의과대학 교수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제자들을 지켜봤어요. 30년 동안 지켜보니까 정확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 너무너무 빛나는 인생을 살아요. 30년 동안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제자를 지켜보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이 자녀들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기도라는 것은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돼요. 언제 응답한다는 게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 기도했던 이 민족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엄청난 기도들이 드려져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공부 운동. 제가 70년대 대학생이니까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그때 크리스찬 지성인들을 키웠어요. 우리나라 전 리더십의 60%가 지금 크리스찬입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 교육계, 법조계, 기업, 청와대.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크리스찬들이 장악했어요. 이제 커밍아웃을 안 해서 그래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게 성경 공부 영향.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렇게 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뵙고 말씀에 불이 붙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선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교 한국이 됐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미국 선교사가 최대 잡아서 10만 명, 적게 잡으면 5만 명인데 우리가 5만 명이니까 엄청난 백만자비랑 선교사. 제가 1980년에 세계 10대 선교국을 딱 통계를 내보니까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미국, 영국, 독일,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이게 그 당시에 10대 선교국. 딱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선교하는 나라는 최고의 선진국, 경제대국, 문화대국, 정신대국, 교육대국 되는구나. 딱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정말 올인하는 삶을.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 우리 민족처럼 기도 많이 하는 그 민족이 없어요. 비교해보면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 새벽 기도가 있고 기도하고 끝없이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없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비교하면 나라를 비교하면 우리처럼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열심히 헌금하는 나라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45년을 제가 지켜보니까 이제 그 기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 세계 모든 민족에 우뚝 세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원인을 몰라요. 왜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됐는가?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가 됐는가 한국이. 아무도 이유를 몰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찾아봐야 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양질의 크리스찬이죠. G7 진입했고 기술 대국, 한류 문화, 아카데미상, 코로나 대응, 교육 수준 세계 1위죠. 우리 95% 대학 진학률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대학 진학률, 스마트폰 보급률 99% 세계 1위고 인터넷 속도, 반도체, 조선, 산업용 로봇, IQ, 특허 출원수 세계 1위, 연구원 수 세계 1위, 블룸버리 혁신지수 1위, 암 환자 생존율 우리는 75%, 73%, 미국이 57%, 세계 1위면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카드 사용률, 의료 수준, 세계 최고 수준. 성형수술 같은 것은 하나님도 몰라본다 그러니까. 너 누구냐? 이게 천국 갔더니 얼마나 감쪽같이 바뀌었던지 세계 최고 수준. 의료보험 체계, 재활용 그냥 이런 영역에서 이거 제가 셀 수가 없어요. 한국이 전 세계 1위인 것은 압도적인 세계 1위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중국이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일본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BTS, 갑자기 BTS가 생깁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역량들이 축적되면서 그 위에 BTS가 생기지.
느닷없이 생기는 아카데미상을 갑자기 받습니까? 예술 수준과 문화 수준이 계속 높아지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은 뭐예요? 이노베이션 코리아죠. 전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죠. 사우스 코리아는 뭐 세계 넘버원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10위 밖으로 밀렸습니다. 이미 압도적이고 2위가 싱가포르고 3위가 스위스인데 여러분 싱가포르 스위스는 도시국가잖아요. 우리 이수영 목사님이 통치해도 할 수 있어요. 2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5천만 명이 세계 1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4위는 물론 독일이죠. 연구개발 투자 집중도 1위, 제조 부가가치 세계 1위, 생산성 세계 1위, 하이테크 응축도 세계 1위, 교육 효율성 세계 1위, 연구원 집중도 특허 신청 이 모든 영역에서 한국은 세계 1위.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해. 그것도 정치 싸움 하냐라고 알지도 못해 국민들은. 그래서 참 60개 국가 중에 넘버원, 한국 넘버원, 싱가포르 넘버2, 스위스 넘버3, 독일 4위, 뭐 스웨덴이 5위고 덴마크가 6위고 어쨌든 뭐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져. 근데 딱 한 가지 뭐 평균 수명은 압도적입니다. 지금 한국이 올해 세계 1위를 남녀 공이 10년 전에 남자가 19위였거든요. 지금 세계 1위가 됐고 여자 세계 6위였는데 1위가 됐고 한국은 이 평균 수명이 늘어가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이 일본이나 뭐 이렇게 장수국가들이 이제 다 제껴버렸는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57년생이니까 저는 104세에 죽어요. 104세. 지금처럼 관리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104세에 죽는데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의료강국, 세계 최고의 의료강국. 그래서 제가 암 전문 병원이니까 미국에서 암에 걸려서 왔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5개월 동안 1억 쓰고 손 들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200만 원만 내면 돼. 한국 사람은 의료보험이 되면. 누가 미국에서 살겠어요. 여기 이민이 일어나는 거죠. 세계 최고의 교육강국, 기술강국, 문화, 선교. 그래서 이제 통일이 곧 될 것 같은데 통일이 되면 남북한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동북 삼성은 이미 한국 땅입니다. 완전히 한국 문화, 한국 기술, 한국 경제예요. 연해주 한국 땅이죠. 내몽고, 외몽고 한국 땅. 카자흐스탄부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우즈벡, 터키까지 전부 알타이 어족이에요. 언어를 1년이면 배웁니다. 전부 한국 문화, 한국 뭐 이 그 신장의 위구르족까지 전부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통일되자마자 우리는 4억의 인구를 가진 영향력 있는 국가가 돼요. 그레이트 코리아가 됩니다. 북경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민족의 주신 사명, 남북이 하나 돼서 뭐 하라는 겁니까? 세계 선교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복음화하고 인도를 복음화하고 아랍을 복음화하고 러시아와 유럽을 복음화하는 완전히 걸쳐 있는. 그래서 이제 반드시 통일은 급작스럽게 되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남북이 하나 돼서 세계 복음화 이루라는 것이 사명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미국에 보내신 것도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다시 한번 강력한 복음의 역사와 부흥의 불길과 다시 미국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나머지 세계 종교를 완성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역사적인 세계 역사가 굴절되는 이 시점에 저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걸 보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시한 인생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맞게 다시 한번 깨어나고 일어나서 분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이제는 교인으로 살고 유람선 신앙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왕의 군대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 세계 열방을 품고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거룩의 부르심으로 이제 주님 오실 바로 그걸 기대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